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30장에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서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자, 내가 반드시 할게, 꼭 지킬게 라고 가볍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결국 신뢰를 잃게 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 드린 고백처럼 책임 있게 지켜야 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고 좀 더 확장하게 되어지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의 우리가 출발점에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차를 타든 작은 소그룹을 하든 구역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있듯이 해야 돼요. 우리 행동 또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했습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언어나 행동이나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두가 다 우리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다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를 특별히 조심해야 하고 우리의 행동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는 것,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의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표를 가진 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현수막도 달고 뭘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를 계속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직업상.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믿음 안에 장로교 반열에 있는, 더 나아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언어나 행동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신실한 사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기독교인에 대한 흥미가 없는 거예요. 뻔한 사람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란 낙인을 딱 찍어버린 것입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다음 세대 잘못인가요? 우리 이웃들의 잘못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 가도 마찬가지. 카페에 가면 목소리 큰 사람들 다 권사님들입니다. 다 들려요. 누구누구 권사 막 얘기하는데, 이야, 또 권사님들이 오셨구나. 막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목사님들은 쫙 지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목사님들까지 얘기하면 교회도 아니고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교회 얘기는 뭐 다 담임 목사인 줄 알아 모든 얘기를 해요. 누구는 그렇다는 둥, 뭐 그렇다는 둥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덕이 안 된다. 덕이 안 돼. 목사인 내가 들어도 덕이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듣거나 옆에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들으면 얼마나 덕이 안 될까 하는데 막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해. 보여, 침이 튀기는 게 막 커피에 막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침을 막 혼동을 하니까 누구 침인지 몰라서 그런지 잘만 마시고 먹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잃어버리죠. 이 서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본문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행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한 서원이나 맹세를 반드시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인데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이다. 권고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이 이렇다. 서원하였거든 깨트리지 마라. 말한 대로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되게 무슨 말이거든요. 서원, 자신의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서원은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희 서원이란 자체가 스스로 그냥 내가 지켜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서원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책임과 성숙을 요구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3절에서 우리가 나머지를 보게 되면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린 딸 그리고 결혼한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혼 여성, 기혼 여성, 과부 또는 이혼한 여성 각각의 상황에서 서원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서원할 때 아버지나 남편 등의 가족이 듣고 제지하거나 서원이 효력을 발휘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니다 어린 딸아 하지 마라 그러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여성이 자신이 서원했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서원을 지키는 것이고 그거 옳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서원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을까요? 이 내용을 왜 실었을까요? 신앙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성 한 사람, 남성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함께 세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담아 있어요. 이 보세요. 서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나 사이와 누구 사이에 맺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 뜻인데 왜 가족이 계획해서 하지 말라 하지 마라 된다 남편이 얘기하거나 또는 아버지가 얘기할까요? 이 신앙은 가정과 공동체 안에 신뢰와 질서를 위한 장치란 말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신앙은 공동체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볼 때 가족이라는 신앙 공동체 모두가 다 그들의 전제는 뭐냐? 이들의 전제는 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인들입니다. 태어나면 유대인들이에요.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태어나면 모두가 다 100% 이들은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도 크리스찬 아닌 사람 많습니다. 엄마 아빠 신앙인데 그 전수 안 되는 거 많은데 유대인들은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저는 유대인이 안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냥 유대사에 쫓겨난다. 그럼 직업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길이 막히는 것이니까 생계 자체의 위헌을 받으니까 이들은 그냥 태어나면 유대인이고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태어나면 선민이에요. 보세요. 이러한 가정 가운데 신앙에 대한 얘기가 뭐냐? 신앙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가족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의 약속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어린아이가 볼 때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성숙하지 않았다 어린 딸이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신앙 차원에서 말해주는 게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은요
공동체가 세우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세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가족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미아라는 가족 공동체, 미아라는 공동체가 세워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워가야 돼.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못 세울까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린이가 어린이를 세우고 있으니까 그들이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서원에 달려있는,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3절 이하에 아버지의 고난이 센가? 남편의 고난이 막강한데? 이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공동체가 함께 세우는 거야. 가족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족에서 성숙해 가야 돼, 이렇게 신앙. 모두가 다, 부모도 자녀도 성숙해 가야 합니다. 교회 나오면 성숙해지는데 여러분의 아이들 무슨, 여러분의 시간이 일주일 내내 밖에서 지내다가 딸랑 1시간 교회 보내고 우리 애들이 믿음으로 클 것이다, 참만해. 무책임한 거예요, 그건. 응? 우리 보세요, 우리 전 시간 어디서 보내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다 보냅니다. 근데 기껏 1시간 와서 우리 아이들이 자, 예배 드려라. 그러고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겠다. 참, 진정한 신앙은 신앙을 가장 적지 않게 많이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가족 공동체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오늘날 개신교회 인구 중에 15% 정도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불교 인구의 9%, 20, 30대를 조사하니까 9%가 청년들이, 20, 30대 인구 중에 9%예요. 천주교가 11%입니다. 개신교 인구, 개신교 출석하는 사람의 20, 30대 비율이 20%가 넘어요. 그러고 따지면 다 침체하지만 내면을 보게 되면 가장 가능성, 성장하고 있는 게 개신교예요.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가장 침체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종교 인구를 많이 갖고 있는 불교가 지금 깊이 침체하고 있습니다. 겉은 저러고 돈은 많지만 말이에요. 현실 내면을 딱 보게, 요번에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게 가장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계속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그러면 교회 문제,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청년들, 학생들이 교회에 좀 나온다 그런 친구의 70%가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성장해 있어요. 결국 이 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를 비율을 보라면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는 70%냐? 80%냐? 놀랍잖아요. 우리는 반도 안 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자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니 주의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은혜인 거예요. 은혜이니까 그래 은혜 받았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30장이 서원이 왜 중요하냐면, 서원은 반복하면 말이, 신앙은 혼자만의 것이네. 네 혼자 잘난 맛에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가족 거야. 가족. 모두가 다 성숙해야 돼. 가정에서 신앙으로 다 잘해. 제 모습 보세요. 제 이 신앙이 어디에서 배운 거겠어요? 아주 고리타분합니다. 많은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뭐 이렇게 미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 무슨 신앙이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하냐 그러는데, 예, 나는 16세기 신앙이에요. 16세기 신앙 전혀 괜찮다.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집에서 배웠어요. 제가 집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때 본 게 그거예요. 나는 본 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안 돼? 그러면 금식하는 거구나. 책임을 물을 게 없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책임지고 금식하는 것이고, 모든 책임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들의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고, 그렇게 목사가 된 것이지. 이게 제가 교회에서 뭘 배우겠어요? 교회에서 배운 게 어릴 때, 물론 제가 막 이게 교회에서 막 밑으로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어릴 때. 그게 아니라 신앙을 제가 집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딸랑 나오고 신앙이 확 바뀌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가장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께서,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함께 세워지고 성숙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원을 통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서원은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가족 공동체 내에서의 약속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신실함을 요구하는 동시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충동만으로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특별히 가족의 질서와 책임을 고려하는 지혜로운 약속이 필요함을 얘기하는, 계속 얘기하는 거, 가족, 공동체, 가정, 이 얘기를 서원을 통해, 이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서원의 중요성은 가족, 공동체,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어야 될 언약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각기를 더대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반드시 갚아라. 더디하지 말고 상황 따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서원한 거 갚으면 그 다음에 역사하는 것인데, 상황이 좋아지면 천만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서원한 걸 해야 좋아지는 것이지, 영적인 게 틀렸습니다. 서원한 거 반드시 갚아라. 안 그러면 죄가 될 것이다 말했어요. 2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마찬가지 예물을 하든 헌금을 하든 작정한 것을 하든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하라. 언약한 대로 반드시 실행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은 가볍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졌다면 그것은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또 깨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결단입니다. 동시에 신중하게 감당해야 될 헌신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래 뭐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은,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때 머리를 짧게 깎은 일이 이렇게 저처럼 깎았는지는 내가 물어보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꼭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거든 어떻게 이발했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중처럼 밀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왜냐하면 나시린 개념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함부로 머리를 나시린이 아니어도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조선 시대를 보세요. 양반들이 여기를 수염을 기르는데, 수염을 딱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금처럼 면도를 다 하고 나면 어머, 이게 철상 맞거나 이게 양반을 포기한 사람 느끼잖아요. 그런데 좀처럼 머리를 대지 않는 사도 바울이 이발을 해버렸어요. 짧게 이발했습니다. 돈 주고 저처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보세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무슨 서원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싶거든. 하늘나라 가서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다가 물어볼 사람들이 제법 돼요. 아담은 꼭 만나서 때려주고 당신 때문에 고생했다라고 꼭 이렇게,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당신이 제만 앉았을 때 내가, 아이고 여기에 오지 않고 평생 살아서 평생 한 저기서 당신 와가지고 수명이 단축되고 애들 쫓겨나는 바람에 내가 아이고 땀을 뻘뻘 흘리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이 사람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세요. 일찍이 선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괜히 깎은 게 아니야. 뭐 때문에요? 선했기 때문에 깎은 거야. 이유가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깎을 일이 없어요. 무엇을 했다?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결코 선은 종교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헌신으로 이어져야 되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무게를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지켜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계속 반복하는 뭐래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분과 언약을 맺는 것은 함부로 맺지 말고, 만약에 언약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할 때, 어릴 때부터 그냥 서원 기도를 엄마 아빠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탁 서원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크면서 내가 언제 서원했냐고, 나는 정말 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서원 기도했느니라. 우리 시대 다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서원 기도했다, 너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내 허락 없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내 허락 없이.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가정 중에 삐뚤어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아빠 왜 서운했어? 내가 응? 우리 전 세대의 목회자 목회 보였어요. 정말 성미가 왜 낳겠어? 성미가 먹을 것도 없잖아. 먹을 것이요. 성미야, 왜 성미 안 해? 할렐루야. 갑자기 성미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미 낳으시고 먹을 것도 없는데 또 그 고생하는 걸 봤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서운했다. 나를요? 왜요? 기도 중에 너를 드렸느냐. 나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상처가 많아요. 목회 자녀들이 왜 나는 드린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드렸다 그러고, 하나님은 무엇을 받을지 모를 것 같고, 그리고 꼭 안 되면 내가 안 드려서 그런가. 그래서 꼭 사람들이 그냥 사업 망하고 뭐하면 신학교가 잘 될 때 가야 되는데, 잘 돼 형통할 때 가야 되는데 뭐 안 되고 뭐하고 막히면 신학교 가지고 질이 좀 안 좋아졌어. 근데 그 뜻 맞긴 맞는데, 응? 우리에게는 그만큼 우리 전 세대는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 자체를, 그 자녀를 드리 함부로 어떻게 드리겠어요?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내가 고생하는 거 아닌데, 목회자 자녀가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일이 중요하고 복된 일인데, 이 아이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에 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시키려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계속 다툼도 일어났지만 결국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아버지의 서원에 따라, 또한 본인의 서원에 따라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저 또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확히 말레포에서 밤새 기도한 후에 중학교 2학년짜리인 제가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누구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산기도 다니면서 너 목사 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근데 왜 데리고 왔느냐?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랬나? 생각하면 뭐 아무튼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제가 산기도나 금식기도를 많이 갔지만
전 스스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목사가 되면 나와 같은 아이들은 내가 담임한 교회에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경제력이 없어서 학업을 멈추는 일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어려운 교회를 내가 많이 섬겨야 되겠다. 보세요. 그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날 좀 세련되게 바꿔서 다음 세대와 미자립 교회.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 걸고 하는데요? 저는 목사를 그 일을 하려고 됐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저는 사명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응? 다음 세대를 살리고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일에 힘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방향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종교개혁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배고픈 현실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경험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가족 전체가 공유하게 돼야 돼. 이것이 서원이 의미하는 거예요. 서원. 가족 모두가 다 성숙한 신앙으로 전체가 다 우린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우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야. 그래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쓸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고만 가지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가 없으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사고가 있으면 절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혹시 그랬다면 우리 저로부터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너무 부담스러운데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한다는 뜻이 뭐예요? 함께한다는 뜻이 뭐예요? 새벽이라 까먹었군. 괜찮아요. 까먹을 때 지키시고 이끄시고 홀로 두지 않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특징 아니겠어요? 부담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건 축복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